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3장 11절, 12절 두 절인데요. 제가 11절을 읽고 12절을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또 깊이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우리 배우는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이 전체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인트로듀스라고 하죠. 이게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신학적인 서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 기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독특한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분으로 의인이며 또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만한 그런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 또한 범상치 않죠. 그분의 이름은 뭐였죠? 예수님. 예수님이란 뜻,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흔했지만 특별히 각주를 달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이시죠.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오신 분이시다. 친히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분의 탄생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오신 왕에 대해서 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밑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헤롯과 같이 아주 완악하게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중간에서 박쥐 달을 보면서 잘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접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 결국엔 그들은 이제 함께 대적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치 않게 이 왕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방인들, 그것도 우상숭배자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을 위해서 썼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막 설득하고 예상 이렇게 왕이 오셨는데 우리는 거절했지만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이들이 이 왕을 영접하는 걸 봐요. 우리도 이 영접하는 흐름에 통참해야 된다. 이런 내적인 어떤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임을 세 번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출애굽이다. 주님은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참된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지점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히려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너희가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예수를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멸시였다. 이런 얘기들을 이 신학적 서론을 통하여 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공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성회를 준비하는 독특한 인물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 여러분 그 임금이 어디 갈 때 왕이 어디 갈 때 혼자 가지 않죠.
그냥 갑자기 예고 안 하고 싹 나가지 않죠. 네. 네, 그냥 서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가 있어요? 물러거라 왕이 납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겉모습이 뭐였습니까? 낙타 털옷에 가죽 벨트 하니까 와, 그 약간 있어 보이는 복장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또 메뚜기하고 또 석청이 꿀이라고 하니까 와 좋은 거 드셨네요. 고단백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뭔가 좀 괜찮은 삶의 모양이라 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취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베어 그리스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더라고요. 베어 그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털이 이렇게 많은 거, 별로 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누구처럼 생각이 되도록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떠오르도록 이렇게 겉모양을 한 거죠. 왜냐고요? 엘리야가 오면은 반드시 그 뒤에 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을 한 거죠. 물론 약간 TMI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상조사단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왔죠. 당신 엘리야가 맞습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다. 난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엘리야가 맞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는 새 엘리야가 맞거든요. 근데 자신이 엘리야라고 말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의 또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엘리야다 하면은 엘리야를 통해 누구를 봐야 돼? 뒤에 오실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볼까 봐 그 엘리야조차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굉장히 철저하게 그 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남으면 안 된다.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이런 철저한 예비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한 것이죠. 그의 메시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제 와 있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손만 내뻗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그 동사를 써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 와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뀐 것 같아요. 세례요한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그래서 세례요한조차도 나중에 헷갈렸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 오면은 뭐가 일어나야 돼? 세상이 우리 동학 시대 때 믿었던 개벽,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나쁜 놈도 다 물리치고 의로운 사람들 인정받고 뭔가 나라가 막 회복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여전히 점령 국가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 하는 거는 주변의 사람들 아주 사랑을 국제히 베풀고 병을 고치고 가끔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지만은 그런 기대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는데 이런 막 혼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셨고 이미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이 천국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일단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천국이라고 할 때 유대인 독특한 믿음의 내용이 있죠. 하늘에서 높이 자세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 표현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킹덤이기 때문에 누가 오면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왕이 와 있으면 왕이 현존해 있으면은 그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우리 심령 안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죠? 너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왕으로서 현존함으로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지금 현존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막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사례 요한이 취했던 독특한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죄로부터 오염된 것을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서약하는 이런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회개를 굉장히 요구한 게 중요한데 여러분 회개는 아유 잘못했어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 문제가 기독교인한테 참 문제가 많죠. 피상적인 회개 때문에 이 회개는 여러분 그 감정 이렇게 토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생각, 가치관, 세계관 또 뭐까지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미란 같은 영화 보면서 우리가 그 부끄러우면서도 그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빡침을 느끼는 거죠. 그 유괴했는데 막 그래놓고서도 주님 저 용서했으니까 끝났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를 요구했는데 그 피상적인 회개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례요한이 그 얼마나 통렬하게 비판합니까? 눈에다가 면전에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막 좀 세련된 표현이죠. 좀 더 세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들이 거의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를 제가 설명했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이 종교적인 관종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사두개는 어떻습니까? 부패한 금수저.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고 그냥 세속적인 탐욕에 빠져서 어떤 변화도 모색하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사는 이것만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뭐로 만들 수 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너희들은 아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돌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얻은 건데 이들은 전혀 그런 피상적인 믿음으로 그런 책망을 얻었고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정말 이 성품과 이 실제적인 순종 이걸로 참된 회개를 열매를 맺을 것을 얘기하며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설명했죠. 그거를 이미지언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 지금 돌이키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절이요. 이 두 절이지만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이 뭐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새 언약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성취될 거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이제 금방 있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왕이 친히 임재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 열렸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세례요한의 그 말하는 부분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뒤에 바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에 엘리야의 역할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비자의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가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절.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 두 절이 따로 나네요. 1,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구하는가 저가 경작하기 위해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하는 자 만약에 사나다를 마실 것이라. 그가 임하실 날을 누가 감히 말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섬기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볼과 통일하는 자의 눈과 같은 것이라. 이 말라기에 보면은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선지서인데
여기서 이런 예언이 주어졌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누굴까요? 메시아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네, 네. 자기 처소에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 주하고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가 임할 거다. 앞에 말한 사자하고 이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좀 다르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이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 하면은 뭐가 일으켜지는 기대가. 메시아가 진짜 오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설명할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세례요한이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의 선언만 들으면은 막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하면 여러분도 막 실제로 뭐 기적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여러분 진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50 넘어서 사람 바뀌는 거 봤냐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50 넘어서 사람 바뀌는 거 봤어요? 그 사람 바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제일 근본적인 기적이에요. 그 인생이 원래 지옥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지옥의 삶을 버리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 이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거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 그런 거 말고 막 돌이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상에 막 별별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요. 세리도 회개를 해요. 또 어떤 사람? 그 로마의 그 군병들도 그 폭력을 하고 막 갈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막 서약하고 이런 일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정말 변화시켜요. 모든 걸 변화시켜요.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발 하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거 주시고 그래서 막 제가 처음으로 막 돌려서 신는 신발 신기도 하고 그런데 고대는요 신발은요 그 지금 뭐 포장도 안 돼 있고 또 온갖 짐승 분비물도 많고 사람들 그때 화장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더럽거든요. 온갖 오염과 배설물을 가득해서 이게 걸어가다가 제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 그래서요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을 풀어올거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너무 하찮은 종이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리고 가장 그 핫바리? 전문용어가 자꾸 나오네요. 핫바리 종이 하는 게 신을 풀거나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랍비 문화는 있거든요. 어떤 랍비를 스승으로 모실 때 이 제자들이 거의 종과 비슷하게 그 스승을 극진히 모시거든요. 그 제자가 그렇게 스승 극진히 모시는데 그런 제자가 종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종처럼 섬기는 일의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신 푸는 거, 발 씻는 거. 이건 너무 하찮은 일이라 맡길 수 없대요. 아무리 제자가 종과 같다고 해도 안 맡긴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거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높으신 분.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일단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주님이 주인. 여러분 신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가 아니라 주님이다. 주님.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신자죠.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에 전심으로 마음이 가 있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능력과 나의 어떤 내가 혼자 영광받고 높아지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바뀌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가 신자라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 이제 지옥 간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로드십 설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대심. 주대심은 정말 인정하고 이게 살아가야 참된 구원이다. 왜? 구원이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가는 건데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섬기다가 사단을 숭배하고 그래서 패망하는 게 사단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런 나를 섬김으로 오히려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되고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는지 세례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완전히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표 기억하죠? 잘 살아보세요. 어떤 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집 늘리고 차 바꾸고 뭔가 막 이렇게 더 설계 그럴듯한 삶의 모양을 취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그 향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현존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 막 이런 고백이 있어야 믿음인 거죠. 그분이 가져올 생명과 그분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고 꿈꾸는 자가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심령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 누구의 힘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인생의 목표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거. 주님의 영광을 꿈꾸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자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은 첫 번째 메시아가 왔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참으로 우리가 섬기고 모실 만한 그런 왕이 오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오늘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왕이 오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실 텐데 그분의 통치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인간 개조가 된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 중요한 새 언약의 성취는 세 가지거든요. 제가 오늘 세 가지겠죠. 왕이 오신다. 두 번째, 백성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새로워질 거다. 이전과 달리 실패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정말.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수, 복음, 교회, 종말. 이게 새 언약에 성취되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예수가 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 우리가 새로워져.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땠어요? 지질이 죄짓고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고 온통 다 실패해서 망가지고 죄로 오염됐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예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 백성이 뭐가 달라요? 이제 성령이 와서 왕만 메시아도 전에 왕들도 시원찮았잖아요. 근데 진짜 왕이 왔고 진짜 하나님 직접 오셨고 그 왕이 성령을 보내서 온전한 통치를 해서 우리도 온전해진다. 새로워진다. 우리는 이제 옛 백성처럼 쫓겨나서 실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끝까지 받아들여주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것이 뭐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현저하게 뚜렷하게 대조하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회개하도록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심판의 이 결과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왕의 예비자가 아니라 왕이죠. 왕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의 세례로 구원을 하고 이걸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안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결단이 난다. 이거죠. 자신은 예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우리 한글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게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는 세례라면은 세례요한은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세례. 그래서 약간 구분을 했어요. 받게 하는 세례. 근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는 세례.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신분을 얻고 이걸 거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이런 면에서 물세례와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너무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너무 이제 그래서 이 세례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로운 차원의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고 주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신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이 너무 조그매서 죄송하긴 한데요. 물세례는 제가 예배하는 거라면 성령과 불의 세례는 그 사진으로 찍을 수 없어서 그림으로 누가 이게 상상하고 한 거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세례 이거부터 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이해할 때 차근차근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이 성령과 불의 세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먼저 메시아가 먼저 성령을 원래도 그분이 성령을 성령을 통해 태어난 존재시지만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13절 17절에 예수님이 뭘 받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주어져요. 근데 이 메시아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선포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이죠. 그 이새의 가지 얘기를 했었던 그 장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뭘 받을 거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바로 이 본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선언이 되고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성령 덩어리.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건 뭐 기억하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작전 참모다. 이런 비유를 어떤 신학자가 하는 거 들었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이 대표면은 성령님은 총무? 이게 어떤 관계로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막 발이 닳도록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뭐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죠. 수주고 하시는
제3위 하나님의 위격. 자신을 안 드러내고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도요, 그 일생에서 누구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성령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일이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공생애가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연이.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성령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잘 중요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정말 잘 설명한 구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많이 접할 말씀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31장. 좀 짧긴 하지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본문이 주어진 맥락이 뭐죠? 이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쫓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망했어. 망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놀라운 예언을 받은 거예요. 뭐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옛날에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맺어서 이 구약에서 쭉 살았던 그 역사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처럼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너희들이 깨트렸잖아. 내 언약을 깼잖아. 그러나 33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아예, 여러분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돌판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 글로 쓴 그 성문화된 율법을 줬어요. 줬는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지리도 안 지켰거든요. 그럼 그 율법에 있는 것 중에서 그 가장 핵심은 이웃을 돌보라는, 자신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이것을 이웃을 잘 사랑하고 돌보는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율법에서 아름다운 법 중에 하나가 희년이죠. 희년. 50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반을 되찾도록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록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을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만 주어졌지 안 해. 왜? 온통 내면이 부패해갖고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상을 끝없이 섬기고.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언약이. 그러나 이 새로운 언약은 어때요? 아예 그 율법이 글로 쓰여진 법이 아니라 아예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 마음판에 그들의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나라는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고 사랑과 성실로 응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걸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하나님 알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마음판에 성령님이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고 이 역사로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 아는 세상에 오고,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위대한 시대가 올 거다. 이 언약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에스겔서는 특별히 포로로 끌려갈 때, 예. 그때 주어졌던 예언이라고 하죠. 완전히 민족이 다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는데 이제 끌려가서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된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됐거든요. 물로 이 약간 세례를 연상하는 표현이죠. 이게 완전히 씻겨질 것이고 정결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영을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 그 죄짓고 싶어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걷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이 새 마음과 새 영의 역사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실패하냐고요? 여전히 죄인이라서 여전히 마음이 죄로 물들었고 이 죄가 더 좋아 솔직히. 마음 원이로도 육신 거짓말이야. 마음이 안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면은 결단하고 바꾸거든요. 근데 이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오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백성들이 전에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목이 곱고 완악하구나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도 순종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성령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거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의향도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이게 세원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사랑에 실패하던 너희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제 죄 짓는 거 이거 극복하려고도 안 됐는데 이거를 버리고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내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다 쫓겨났거든요. 성전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도 그들이 실패했거든요. 성전만 있으면은 그건 종교 형식만 있으면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너졌죠. 이 성전 불패의 미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언약이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새 역사가 주어질 거다.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세례요한이 예고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지금은 실패해갖고 포로 점령기처럼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게 보면은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왕이 괜찮은 분이 오면 좋아요. 좋은데 왕이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 내가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막 망가져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이 세원에게 위대한 건 이 성령이 온다. 성령. 자, 그래서 이 성령과 특별하게 지금 세례요한이 설명하는 건 이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인데 제가 볼 때 이 이 불은 성령과 별도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는 사역을 두 가지로 이 불의 이미지로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선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고 거절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게 선포되는데 이것을 내용을 듣고도 알고도 거부하는 자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심판받고 소멸하는 그런 이 성령의 역할, 성령도 심판을 한 겁니다. 심판과 소멸의 역할을 할 것이고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은 또 어떤 이미지가 있죠?
정화시키는 이미지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 재련이란 말 아시죠? 재련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장 4절이거든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심판과 소멸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 시대 정말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넘겼네요. 여에서 2장 28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선언했던 갖고 왔던 메시지거든요. 예언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아 이렇게 코러스 하면서 하는데 이게 막 가볍게 부르고만 말 게 아니라 여기 담겨져 있는 맥락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특별한 직분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임했다가 그마저도 그 사람이 좀 잘 못하고 좀 이상하고 그러면 어때? 성령이 떠나.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막 그런 고백을 해도 주의 영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래서 막 이걸 하잖아요. 이거 왔다가도 가고 왔다가도 가고 아무나한테나 안 임하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뭘 예언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는 자, 그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인용하지 않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들 들어오면은요, 이분은 사글세 안 좋아한다고 했죠. 네. 그분은 지콕이라고 했어요. 지콕. 딱 들어오시면 안 떠나. 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절대 안 떠난다는 이 복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 이게 세원에게 성취거든요.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시작됐다는 건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호탄, 성령이 임한 것은 종말의 신호탄이다.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빵 하고 쏜 것처럼 이 중요한 징조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뭐라 했어요? 이제 옛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종말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종말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살 거야? 옛 세상에 머물 거야. 이 결단이 늘 요구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2장이 하나님의 영이 이어지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 주께서 우리의 처소를 화평한 집과 안전한 곳과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 이런 세상이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이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원하게 성취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종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왕의 임재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왕이 이제 심판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은 심판과 구원의 기로입니다. 이거를 이 세례요한이 이 타작마당에서 결산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 종말이 진행되다 끝에 완성이 되겠죠. 이때 이 중요한 비유가 나는데 주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키질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키질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오줌 쌀 때 옛날에 쓰던 것도 키지만 여기서는 그거거든요. 갈고리 같은 걸로 이 나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싹 훑어. 이게 들어. 이게 지금 탈곡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게 탁 해갖고 들어 올리면 어떻게 해? 바람이 싹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달들은 남지만은 꽉 찬 나달들은 남지만은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들 어떻게 돼? 바람에 쓸려서 한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요. 그래서 알곡들은 열매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들은 곳간에 들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쭉정이로서 게헨나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근방에 쓰레기를 태우던 소각로를 게헨나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떠올리도록 하는 이미지였어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될 거다? 싹 분리돼서 여기 게헨나로 가서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예. 이런 그 세례요한이 결국에 이 세언약의 성취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내포되는 게 뭐예요? 뭘 얘기하냐? 그러니 결단하라. 알곡을 택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결산의 날, 추수의 날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는 가라는 껍데기는 유명한 신동엽 씨의 시인 껍데기는 가라. 이제 막 그 그럴듯한 그런 거 이제 버리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고 돌이켜라 이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시편에 나온 것처럼 바람에 나르는 겨처럼 분리되고 망할 것이며 알곡들은 우리 주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그런 자들은 말씀을 믿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결실하는 나무처럼 알곡이 될 것이에요. 이 묘하게 시편 1편의 그 이미지하고 이게 좀 겹치돼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가?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겸손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져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정말 받은 자예요. 나는 점점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잇대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결실하여 알곡으로 꽉 차가고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로 겉껍데기만 나와서 결국에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에 키즈를 할 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쓸려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금요 모임 때 로마서 살피면서 그 팀켈러가 사과나무 얘기한 게 참 와닿더라고요. 사과나무는요, 뭐로 생명을 얻죠? 그 외부에 있는 자양분과 수분과 바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잡목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로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일 때만 이게 진짜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세례요한의 선포는 우리가 혹시 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도전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혹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이걸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인 거죠. 근신하도록 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심을 요구받는 거예요. 이 재림이 올 때는 그때 언제 올지 모르죠.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 했거든요. 그때 구원과 심판이 엇갈리는 결산의 날이 될 텐데 결국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다시 보게 될 텐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 시간이 공허한 시간이 되자. 피상적인 시간이 되자. 주님과 화평하며 지체들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주와 화목하라. 이 메시지를 들으며 정말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육군들을 보내셔서 소리를 들려주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두드러운 특징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늘 돌이켜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가? 정말 예수를 믿은 자인가? 정말 그분에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 받은 자의 뚜렷한 특징이 뭐라고요? 이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함과 정결. 그리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보이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과 늘 불화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막 그 이전 투구하고 있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 맞나요? 정말 그 좋은 나무가 맞나요? 열매로서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건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고 있고 그럴 만한 동기가 없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게 없다면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무엇으로 열매 맺는가? 우리가 교회로서 힘써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살맛 나는 소금 같은 세상 정말 찬란한 빛과 같은 세상을 이 교회에서 먼저 누리고 그렇게 존재하면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울림을 주는 게 천국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자세가 어떤가. 저는 세례요한의 외침, 그의 삶의 태도가 다시 묵상하는 그는 자신을 뭐라고 인식했어요? 소리라고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소리입니까? 혹시 소음입니까? 소리는 외쳐지고 그 외쳐지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하는 건데 여전히 남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자신의 소리를 여전히 자기 주장 막 이런 걸로 가득해서 소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길이 되어주고 있을까?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고 지체들과 지체들을 연결하는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길막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길막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예수로 인해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시작되는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구원과 심판이 늘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요구된다?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 언약의 성취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복음의 비밀이 계시되었고 우리 주님을 친히 오신 그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롭게 된 백성으로 살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종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 회개가 요구되고 결단의 시간이 늘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결단하고 살아가는 비용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